번째 시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어떤 걸림돌이 있나,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읽을 때,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성경, 성서라는 말을 하면. 그죠? 맞아요. 성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했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성서는 책 서자를 써서 뭔가 좀 더 책의 느낌이 강하다면 성경은 경전의 느낌이 더 강한 그런 뉘앙스가 있을 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소위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들은 성경이라는 말을 쓰고 좀 진보적이거나 혹은 에큐메니칼적인 개신교나 혹은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서라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성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눌 텐데 이 성경을 내가 읽고 해석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성서라는 것이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기독교,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줄곧 그런 고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세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사제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국어로 집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게 된 게 불과 얼마나 됐을까요? 한 5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약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일반 평신도들,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집에서 자기가 쓰는 말로 성경을 읽기가 불가능했어요. 왜? 성경은 성스러운, 문자로 된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 교회와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 성서를 우리가 읽게 되었을까요?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계기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95개 조 방법문도 붙이고 교황권이나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하죠. 그것에 대한 혹은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도 했지만 이것이 그냥 사상적인, 교리적인 어떤 갈등과 대결, 비판, 논쟁으로만 끝나면 자신이 생각하는 참다운 기독교에 대한 어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성서를 번역해왔던 루터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서를 독일어로, 자신의 이제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우리가 알고 있는 인쇄술이 발달함으로써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서가 빠르게 독일어권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즉 신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주로 성경은 라틴어로만 중세 때 읽을 수 있었고요. 누가? 오직 교황을 위시로 한 사제 집단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교회에 가서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듣는 얘기는 그 사제 그룹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해석한 걸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고민을 한다든가 성찰을 한다든가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각각의 모국어,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도 불행히도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을 통독한다던가 필사한다던가 해서 뭔가 약간 일방적인 주입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권장할 뿐이지 결국 그것에 대한 해석은 소위 목사, 지도자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한민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지향을 갖고 있는 자매교회들은 그래도 그런 것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비판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은 독일의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 언어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냈던 퀴즈였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 이 그림은 토끼인가 오리인가? 라고 딱 퀴즈를 내요. 자, 만약에 이 그림만 띡 주면 어떤 느낌일까요? 진짜 각각 생각하는 대로 이건 토끼겠거니 혹은 이건 오리겠거니 혹은 별 생각 없겠거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달아요. 이것은 토끼의 그림인가 오리의 그림인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토끼라는 단어와 오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터링이 돼서 나한테 이 그림을 선택하도록 해요. 자, 더불어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변에 오리들이 있는 그림에다가 이 그림을 놓고요. 하나는 토끼들이 있는 그림에다가 이 그림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들이 주변에 있는 그림에 이 토끼 오리 그림을 딱 넣으면 연상이 되죠. 형태가 비슷한 것들이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그 배경을 통해서 이건 오리 그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끼가 주변에 있는 곳에 이 그림을 놓으니까 비슷한 형태의 또 토끼들이 있다 보니 우리는 그 주변의 배경을 보고 이건 토끼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이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변 배경과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각자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경험할 때 무엇에 의존해서 경험을 하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똑같은 기사를 봐도 저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텍스트 글을 읽어도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다 해석된 세계다는 거예요. 특히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의 구조, 우리 언어가 하나의 상징이자 의미체계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해 주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했지만 언어를 벗어나서라도 우리는 일반 사건이나 우리 경험들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소위 오감이라고 그러죠.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이거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또 이성, 생각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접촉들을 통해서 쭉 쌓아왔던 나의 경험들이 쉽게 말해서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글이나 어떤 그림이 단순히 그 자체로 변함없이 시대와 공간의 흐름에도 상관없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 놓였는지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성서라는 책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한참 앞서서 쓰여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계승되고 전승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신앙인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책이에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의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또 성서를 읽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요. 마치 건드려도 안 되고 절대 변해서도 안 되고 절대 오류나 오순이 있어서도 안 되는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신적인 신물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래만할 때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들으신 적도 있겠지만 꼭 성경은 딱 오른손 옆구리에 끼고 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지방을 옛날에 밟지 말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른 다리 넘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성경책을 넘어가거나 밟거나 요즘 흔히 쓰는 라면 받침대로 절대 쓰면 안 되고 성경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밑줄을 긋거나 뭐 절대로 이것을 훼손하거나 인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뭔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마치 성경은 특별한 뭔가 힘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딱 건네주신 어떤 영험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거 요즘은 그런 영화가 별로 없지만 옛날 한 80년대 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뱀파이어, 혈기가 나타나면 혹은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성경책을 갖다 대면 막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갖다 대면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듣고 향림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성서를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와중에도 저마저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성서를 대할 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성서는 짧게 2000년 전, 길게는 약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책들의 모음입니다. 자, BC 1500년에서 지금 AD 주고 2026년이에요. 여기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공간도 그죠? 구약 성서는 대부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스라엘. 그 주변에서 중심으로 쓰여졌고 구약은 신약은 그 일부 팔레스타인 지역과 혹은 로마 제국이라는 유럽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서아시아, 그리스 지역 등등에서 쓰여졌던 책들을 모아놓은 건데 지금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어떤 신비로운 책, 경전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때로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무시하도록 많이 배워왔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자, 현대인이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쓰여진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요? 성서가 아닌 다른 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길동전을 읽는다든가,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 읽는다든가, 혹은 더 오래된 오디세이라는 서사시를 읽는다든가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죠? 이거는 옛날 얘기야. 이게 소설이든 아니든, 혹은 옛날 과거 이집트 역사를 보든, 이집트의 어떤 신화를 읽든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요. 지금하고 달라.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당연히 다르지.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쪽은 이집트 사람이고, 거기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진 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모르겠지. 기후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다르고, 모든 주변 환경이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읽어요. 그런데 유독 성서를 읽을 때만 그걸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요. 강요를 당해요. 왜? 그래야만 그 성서라는 책을 기록한 문자에 어떤 힘이, 권위가 실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BC 5000년 전 세계와 지금 현재 AD 2026년 전 세계, 뭐가 제일 큰 차이가 있을까요?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죠? AI,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거의 과학적으로 규명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과학자든 아니든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과학이라는 어떤 기준과 틀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해가 뜨는 것을 지구가 자전을 해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밝혀준 것들을 어떤 하나의 기준이나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 1500년, 35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5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살고 있었어? 신화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은 과학적으로, 물론 과학이 모든 걸 다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직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기존의 과학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언가 더 미궁의 것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과학은 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 뭐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이렇게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예전에 해봤었는데, 인류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거의 80% 이상은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는 건 뭐죠? 그만큼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상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비밀이 벗겨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 비밀이었고 다 신비였어요. 그죠? 해가 왜 뜨는지 몰랐습니다. 비가 왜 오는지도 몰랐고, 내가 왜 아픈지도 몰랐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때는 모든 게 다 신비고 비밀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걸 설명할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그 죄와 벌의 전제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죄와 벌을 받는다. 누구에게? 신에게. 그리고 신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가 뜨는 건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지만, 과거에는 태양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태양신이 태양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우주의 현상들,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리적인 현상들을 다 뭐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 신화를 보면 다 신의 모습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대부분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의인어라 그래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 자신이 보는 방식대로 신을 설명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세계가 이해가 되니까 신을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덧입혀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내요. 이게 신화입니다. 뭐 전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규명되지 않은 것들을 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신비를 나름대로 신이라는 어떤 상징과 표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신화가 필요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재밌거리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과학으로 다 설명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3,500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서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이나 이성적인 어떤 합리성을 다 지워버리고 그때 쓰여졌던 방식으로 그대로 읽어야 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인류들이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죠? 모든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성과 과학 합리성의 능력을 지우고 이 신화적인 세계관에 쓰여진 그 세계관의 이야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바보가 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혹은 나 아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다, 악이다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문자적 집착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 성서가 그 글이 쓰여진 배경과 그 시대의 관점들, 왜 어떤 의도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것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 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라고 해버리면 그건 사회적인 도태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수 기독교 현실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거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그 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읽어버리면 마치 나는 직접 다 가능해라고 생각해버리면 자기 모순이 생겨요.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왜곡시키거나 취사 선택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생각보다 구약성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구약성서의 내용들이 사실 신약성서의 내용들에 비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나 혹은 사상적으로도. 예전에 저희 큰딸이 제가 듣고 노기 전에 일반 교회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하루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됐는데 자기는 아빠가 목사라서 교회는 나가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래요. 왜? 교회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마음에 들면 복 내려주고 이런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제거시켜버리고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새 그것에 익숙해져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 차이를. 그리고 우리의 한계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라는 도구로 쓰여진 성서 또한 누가 쓴 것이다? 물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인간이 쓴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소중한 경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룩하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 속에서 누구를 손을 통해? 인간의 손. 그리고 인간의 손을 통한다는 건 뭐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가능성이 다 들어있는 거기에 점철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이 양 균형을 사실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라는 관점에서 성서는 어떤 계시일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일반교회 다니고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계시 그러면 무슨 계시 있죠? 자, 계시에는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라고 우리는 흔히 구분해서 부릅니다. 직접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직접, 그죠? 직통 계시라고도 합니다.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우리가 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할 때 그게 마치 하나님이 직접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직접 계시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직접 계시죠? 그래서 뭐 예언이나 하늘로부터 받는 직접 계시라는 말을 사용은 하지만 그 직접 계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이제 판덴베르크라는 사람은 모든 계시는 간접 계시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성서까지도.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간접이라는 말은 어떤 매개 혹은 과정 등을 거쳐서라는 뜻입니다. 직접은 뭐죠? 그럼 매개가 없어요. 자, 저랑 우리 교수님들이랑 같이 지금 딱 여기서 합당을 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 교수님들은 직접 대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간접 대면하고 있을까요? 직접이라고 우리는 느끼죠. 엄밀히 따지면 간접입니다. 왜? 여기 안에 공기, 온도, 그죠? 시간, 분위기, 그리고 우리 각각 대표님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념들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그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은 한 개의 사람 속은, 그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계시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 사건,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뭘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언어. 그리고 그 언어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 있고 어떤 경험을 그동안 쌓아왔는지에 따라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일에게 전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떠올립니다. 그죠? 일에. 근데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대부분의 듣고님들에게 전화는 다이얼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전화하려면 시간 정해서 따르르 해서 집에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거나 혹은 몇 시에 전화할게 혹은 부모님이 이제 연애를 금지하시는 것 같으면 3번 울리고 끊을 테니까 걸어. 그 다음에 삐삐. 지금 우리가 경험한 전화기하고 이래가 경험한 전화기가 이렇게 다르듯이 우리는 뭔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안다, 이해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서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와 시간과 공간의 거리, 아까처럼 이미 간극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누가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그 자체로 문자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직접 하나님이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직접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간에 소제목들이 쭉 있는데 마치 하나의 통일된, 완결된, 서로 아주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연결된 책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성의 오해라 그래요. 성서가 마치 하나의 책으로 통일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거쳐서 쭉 쓰여진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음번에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또 알아볼 때 자세히 알지만 성서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목록은 나중에 구약 성서 같은 경우는 주후 약 300년경 암리아라는 곳에서 이 유대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목록이에요. 신약 성서는 더 뒤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서 같은 경우는 루터의 시대까지도 목록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66권의 성서의 목록, 정경화된 성서 목록을 결정한 것을 이제 카르타고에서 회의를 한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 어거스틴이 주재한 그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거의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그 위에도 계속 들쑥날 쳤습니다. 이거는 정경을 넣을 것인지 이건 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카톨릭과 우리는 정경 목록이 달라요. 우리는 66권이지만 카톨릭은 거기에 외경도 포함을 합니다. 단 한 권이 아니에요. 일수가 없어요. 심지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은 맨 앞에 있지만 맨 처음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되는 전설, 이야기들, 혹은 몇 가지 유실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나 조각 문서들을 모아서 우리가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종교,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것을 후대에게 남겨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 책을 써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쓰여지거나 하나의 통일된 책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적 세계관의 이 세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다. 그래서 뭐는 거짓이다? 진화론. 자, 이걸 장르 착각이라고 합니다. 장르의 오해. 재밌는 것이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쉽게 말해서 서로 장르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진화론의 창시자가, 진화론을 주창했던 사람이 누구죠? 찰스 다윈이. 찰스 다윈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책의 서문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까지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숭이부터 창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변하게 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원숭이라는 말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원숭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소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레기라는 말 많이 하죠.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파를 그려요. 악의적으로. 찰스 다윈을 원숭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얘는 인간이 원숭이부터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식으로 비꼽니다. 그게 일파만 퍼져서 오해를 받아요. 근데 찰스 다윈은 그냥 그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그는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럼 과연 지금의 모습, 어떻게 지금의 이렇게 인간이든 생명체들이 변하게 되었는가? 왜? 똑같은 종인데 유럽에 있는 것과 아프리카에 있는 게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인류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인류와 유럽에 살고 있는 인류, 아시아에 살고 있는 인류가 달라요. 왜? 그걸 역으로 규명하다 보니 가설로, 과학적 가설로 세운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는 발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가설입니다. 창조는 뭐죠? 특히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누가 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기에서 경험했던 자신들의 비참함과 황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와 포로로 살았던 그들의 억울함을 이겨내고 인류는 모두 혹은 모든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들이다. 이 세상을 가꾸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인권의 천명이었어요. 가치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 가운데 함께 이 땅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인류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나름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발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쪽은 가설이지만 이쪽은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둘이 장르가 달라요. 근데 마치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조과학에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화적 세계관을 사는 사람들이 신이라는 어떤 매개나 상징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한 겁니다. 구약성서는 어떤 의미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으로 과거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를 역으로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 거예요. 야훼 신앙의 관점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다윗의 한계, 잘못마저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지금의 우리의 교훈이니까. 역으로 해석한 역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문자 그대로 쓰인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불꽃향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어떠한 모순도 오류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다음부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혹은 레위기에 기록된 형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한번 드리고 바로 문 닫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거나 저는 이제 그죠? 재판을 받아야겠죠. 일단 뭐 보건법에도 걸리고 그죠? 여러 가지 걸립니다.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목 따고 가죽 벗겨내고 내장 다 드러내고 뼈하고 발라갖고 내장 태우고 피는 주변에다 바르고 막 불로 태우고 생 날리면 잡혀갑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혼은 그래 모세 좀 쳐줘서 모세 이후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남자가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대로 이렇게 사게 난리가 납니다. 그죠? 위자료 안 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변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그랬나로는 계속 기르셔야 합니다. 투블럭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오징어나 그죠? 조개들도 못 먹습니다. 교회에서. 공동 식사도 다 바꿔야 돼요. 오직 고기만 먹어야 됩니다. 네. 불가능해요. 왜? 이때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는 전혀 다른데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에서도 보면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콕콕 집어서 사용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성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치 성서 안에 뭔가 미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암호책인 것처럼 그 용도를 착각합니다. 성경은 열려있는 책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고 거기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담긴 책이지, 성경 안에 지구가 몇 년도에 멸망한다더라,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더라, 혹은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세계의 중심의 강대국이 된다, 거기 써있다더라, 뭐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는 거 다 잘못된, 성서를 마치 주술적인 책으로 보는 것은 성서를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성서 안에 마치 무슨, 성서를 막 계속 암송하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위를 눌릴 때나 이럴 때 성서 구절을 암송하든가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주술서가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성서 우리가 66권 다 읽어보면 주문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주문으로 쓸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뭐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전체의 맥락으로 봐야 하는 것들을 한 구절만 톡 따서 그것이 마치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신이 내려주신 어떤 신비로운 신물이 아니에요.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실존적인 정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쌓아왔던, 해석해왔던 역사들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한글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쓴. 그것도 다 사실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그 과정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아까 얘기했지, 헬레니즘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2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 그리스어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불가타라 그러고 중세 때 그 성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프랑스어나 뭐 이탈리아어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다가, 그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된 성서가 중국으로 전달이 되고, 그 중국어로 쓰여진 성서를 한국어로 중역한 것이 최초의 한국에서 들어왔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오역도 많고, 그죠?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새번역이냐, 공동번역이냐, 이런 번역 성서들로 계속 번역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혁성경,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빨간 테두리가 있고 한 줄로, 그거는 중국어로 번역된 성서를 한국어로 중역한 겁니다. 그래서 오역이 많고 잘못된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애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다 그런 중국식 한자어로 번역된 걸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이 이제 굳어진 겁니다. 딱 하나 음역 잘한 건 있습니다. 예수. 지저스보다는 예수가 원래 발음에, 예수와의 더 가까운 발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교리적인 혹은 이런 잘못된 문자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해석들이 우리가 성서를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서정시를 과학책으로, 홍길동전을 조선 역사책으로 확정해서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읽어보셨죠? 반지의 제왕을 읽고 그것이 마치 고대 인류의 역사인 것처럼 해석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과학이에요. 19세기 미국 신학자인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요.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을 사실의 창고로 삼듯이 신학자도 성서를 사실의 창고로 해석해야 한다. 성서는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오류가 없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칼빈주의자고요.
한국의 모든 보수적인 교회는 사실 이 찰스하지류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주장부터 나온 게 창조학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지구는 평평하다. 그 교훈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스레드나 이런 SNS에 보면 점점 한국 교회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20대들도 있어요. 놀래요. 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스테미스 2호가 가서 타이탄이 다 음모론이다 그래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서가 아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흔히 얘기하는 뭐 윤어게인이나 극단적인 극우나 혹은 성소수나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걸 폭력적으로 드러낸 사회적 현상들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성서관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 신앙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서는 단일한 과학책도 아니고요. 사실을 담은 혹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식의 실증적 역사를 담은 책도 아니에요. 성서는 66권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66권의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저자, 다른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모아진 전집이고요. 가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하나의 장르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어떤 책은 한 책 안에 다양한 장르들이 뒤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장르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대변해주는 어떤 도구였기 때문에 내가 왜 이 글을 쓰는가가 그 장르를 결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장르에 맞춰서 쓰죠. 그래서 그게 좀 우리 이해와 다른데,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역사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율법, 법전의 형태를 띈 장르도 있고요. 시도 있고 전설이나 이런 설화적인 성격의 이야기 형태의 글들도 장르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서는 절대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게 된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인데, 그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를 처음 15세기경 어떤 독일 의사가 읽게 됩니다. 지식인이니까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계몽주의가 싹 트던 시기니까요. 보니까 딱 읽자마자 그동안 몰랐어요. 라틴어로 읽고 성서를 스스로 읽을 수 없을 때는 몰랐는데 스스로 읽어보니까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다르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성서에 대한 역사적 비평입니다.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이거는 학자들이 피문서가 이 이야기의 원자료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피문서는 뭐냐? 프리스트 문서라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제그룹. 그죠? 유대교 제사장 그룹들이 그 제사장 전통으로 썼던 문서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자료예요. 이게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제2문서입니다. 이건 야훼 문서라고 그래요. 이게 왜 야훼 문서냐?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이제 역사 비평학에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 보면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순서도. 그죠? 그런데 2장을 딱 넘어가면 달라요. 하늘, 땅을 먼저 만들고, 남자를 먼저 만들고, 동물과 짐승과 식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듭니다. 순서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인간을 만드는 과정도 달라요.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2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을 재우고 갈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후대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쓰는 사람이 분명히 알 텐데, 신의 이름도 달라요. 앞부분과 뒷부분.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 이름은 아니죠, 아메리카지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신이니까.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요.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각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창세기를 쓴 저자나 저자 그룹들이 모아서 나름대로 편집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집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걸 가지고 이 새끼가 어떻게 생겨났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걸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의 의미,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그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니까 실증 역사, 합리적 사고,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보이는 거지. 그 이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창세기는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의미를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신앙의 빛으로 밝혀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적인 접근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성서를 읽는 방식을 점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암호 해독서도 아니고요. 마법 주문서도 아닙니다. 자, 예언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성서 전통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자신이 살던 시대 이후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회복이나. 근데 읽어보면 아니에요.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거나 한참 뒤의 상황에서 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맥락이 되죠. 맥락의 모순이 발견이 되는 거죠. 이 단어나 이 사건은 이 바빌론 포로기라고 하는 바빌론의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사건인데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예언자는 뭐냐? 그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대신 전하는 자라는 뜻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라는 이 예언자라는 뜻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성서는 그런 책이에요. 이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성찰하고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과정과 간극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리적인 전제, 혹은 교리적 맹신으로 성서를 읽는 것입니다. 숫자 영감설, 유장도 아시죠? 숫자 영감설은 뭐죠? 신이 불러주는 대로 글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계적 숫자 영감설도 있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교단들은 기계적 숫자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일부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해서 빙의가 되어서 이 사람은 아무런 이성과 아무런 생각, 의지 없이 신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빙의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점 하나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누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갈라져 나오게 된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이 자신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조선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성서학을, 구약성서. 아까 얘기했던 제2문선이, P문선이, 역사 비평학이니 이런 걸 막 가르쳐요. 물론 표면적인 것은 그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교권 박ум의 희생양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그걸 고발을 합니다. 저 교수가 성서의 숫자 영감설과 절대 무호설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주고요. 결국 이단으로 중재돼서 김재준 목사를 따르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따로 나와서 1953년 또 세문안교회에서, 지금은 거기가 예장입니다. 세문안교회에서 호원총회를 열고 나온 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교단이 나오면서 가장 뭘 먼저 했냐? 학교를 세워요. 한국신학대학교. 그리고 거기에 이런 푯말을 세웁니다. 비석에다가. 학문과 경건이라는 비석을 딱 세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학교인 평양신학교. 지금 여기 강 건너 광나루 장신대의 전신이죠. 거기 가면 뭐라고 써있느냐? 경건과 학문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뒤집었느냐? 교회의 교권이 학교, 학문의 전당에 침입해서 학문의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한국 신학대학교는 절대로 교권이 학교에 이 아카데미에 침해를 할 수 없도록 학문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푼다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도 나름 조심조심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기장도 조금씩 교회 성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입김이 세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위태위태는 합니다. 근데 아직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전히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니까 성서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 건네주신 식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성서를 믿게 될까요? 성서를 믿게 됩니다. 이 거룩하고 이 신적인 파워가 가득한 이 책, 눈앞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책을 숭배하게 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우상화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출애굽기 사건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받는 두 장면이, 첫 번째는 십계명을 직접 누가? 하나님 야훼가 새겨줍니다. 그래서 바다 내려와요. 왔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래서 화가 나서 모세가 돌판을 깨고 죽입니다.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때는 모세가 직접 새긴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 뭐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십계명마저도 신이 직접 준 돌판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왜? 그래야만 그것이 우상이 돼. 그 사이에 우상 숭배라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달라고는 인간의 욕망으로 빚어진 황금 송아지를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의미로 십계명마저도, 십계명 돌판마저도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것만 남아있게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담은, 그리고 만나를 담은 법궤마저도 그죠? 사라집니다. 지금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요. 성서는 하나님에게 뚝 떨어진 그런 식물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오류와 성찰들이 다 담겨있는 어떤 의미로는 역사적 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보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식물을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순결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그 텍스트나 어떤 전달자에 그냥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성서를 읽는다든가, 혹은 그냥 나와 그 성서의 1:1 관계만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현장들과의 그런,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문명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이 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상중적인 혹은 상호 비판적인 성서 읽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독립선, 그러니까 글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말이 1770년대에는 오직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남성에게만 해당된 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나 여성, 어린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흑인운동과 인권운동, 여성운동들인 유엔 인권 선언 등의 다양한 역사적 변화와 상황 속에서 비로소 똑같은 그 문자인 all men이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성서라는 책도 그러한 우리가 경험해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과정과 문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의 시선으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읽을 때만이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와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 혹은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서가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고 성서의 각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함께 경험하고 다시 고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